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봉독은 개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인데 옛날 개역 성경으로 다들 암송들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은 개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1절로 6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간 1절로 3절까지만 전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제목은 참된 목자, 참된 목자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정도의 시인은 암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23편을 잘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거 보면 1절로 3절까지의 그 주체,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이 말씀을 받는 다윗을 양으로 표현하여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다윗인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어린 양인 다윗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그러고 보면 4절로 6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다윗 자신을 두고 표현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1절로 3절까지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였고 4절로 6절까지는 그 인도를 잘 받는 좋은 양으로서의 다윗 자신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전체를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저는 참된 목자와 좋은 양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참된 목자, 참된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무슨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일을 가증한 일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목자는 보통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미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도망갈 줄도 모르고 멀리 바라볼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입장에서 목자는 마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에 있어서 목자가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목자가 다 참된 목자, 모든 목자가 다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겉으로는 목자처럼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 잘 보면 그 가운데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돈 받고 그 목자의 일을 하는 싹군도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양은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목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 방법이 무엇일까? 양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요,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곧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 양은 올바른 목자를 잘 따라가고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그 목자가 앞서 가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이분이 나의 참 목자이시다, 아, 이 목소리는 이건 이상한 목소리고 이것은 뭔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모두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이고 또 어떤 목자는 그렇지 아니한지 이걸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의 본문에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올바른 목자의 지도를 잘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자신은 목자였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자기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어느 즈음에 이 시를 썼을까요? 어린 유년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겪은 뒤였을까요? 여기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잘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이 밥상,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식탁, 즐거운 초장을 하나님께서 잘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만족하게 먹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쩌면 골리앗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울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일도 경험하고 사울 왕의 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원수들로 말미암아 위험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충분히 다윗은 노년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를 잘 이긴 뒤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가갖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마리의 미약한 양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깨달은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부족한 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그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그와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한평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충성했고 심지어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창을 던지기도 하고 3,000명을 이끌고 2번씩이나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윗도 한때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살인죄를 또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고초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참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신도 참된 목자의 자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진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말씀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단계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그 각각의 4단계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금도 그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그 인도를 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푸른 초장에 누이심.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말하는 푸른 초장은 영적인 의미로 순수한 진리의 꼴을 가리킵니다. 순수한 진리의 꼴을 양이 먹는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판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꼴도 있지만 그 중에는 독초도 있습니다. 굳이 독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싱싱한 풀도 있지만 시들시들한 그런 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목자가 양들에게 독초를 먹이거나 설마 목자가 양들에게 맛없는 시들시들한 그런 풀을 먹일 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목자라고 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목자라 할지라도 목자가 시험이 들거나 목자가 자칫 게을러지게 되면 적당히 한 끼 때우듯이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목자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절도요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꼴을 먹이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것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의 목적은 이 양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왔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지고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현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꼴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다른 것을 섞어서 양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오순절 운동, 신오순절 운동 그러면 그게 어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한번 살펴보셔요. 어느 교회라고는 딱 찍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1900년대부터 미국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196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큰 바람이 불었어요. 방언해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무슨 이상한 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게 조금 잠잠한 듯 하니까 근래에 이르러서는 또 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또 이 교계에 바람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순수한 진리의 꼴로 지금까지 먹여주셨습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진리의 꼴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느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좋은 꼴로 잘 먹임을 받은 이런 우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저는 가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가, 꼭 주의를 이렇게 힘들게 지켜야 되는가, 꼭 이렇게 힘들게만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전에는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면, 만일 제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저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자,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찍이 바른 진리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순수한 말씀의 꼴을 잘 먹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은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의 꼴을 먹은 것이야말로 제게 큰 복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진짜 명립교회 교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직은 반밖에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명립교회만큼 좋은 교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명립교회 목사니까 이런 말 하는 것으로 받으시지 말고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고, 먼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등등의 경험을 해보았는데, 이 명륜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진짜로 없어요. 떠나가 보면 압니다. 그러나 떠나가시지는 마셔요. 그러나 떠나가 보면 압니다. 자, 우리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인도를 잘 받으면서 이 푸른 초장에서 순수한 진리의 꼴을 잘 먹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시고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은 소처럼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이 꼴을 잘 뜯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먼저 먹었던 이 꼴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역시 진리의 꼴을 잘 먹은 다음에는 그냥 먹고 꿀꺽 그걸로 끝이 아니고, 뒤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쉴만한 물가로 참된 목자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올바른 신앙과 생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들판에서, 배 위에서, 집 안에서 어떤 그 상황을 길을 가시다가도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여쭙기도 하고 또 답을 듣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조명할 때에 이미 받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니까,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들은 확실히 깨달아지게 되었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전에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사도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꼴을 잘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를 오늘날까지 잘 받았습니다. 기도해라.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는 생활을 좀 해라. 이것도 훈련이다. 또 이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주력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죠?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이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만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는 인도하는데 쉴만한 물가로는 인도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잘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건 거기까지는 잘 됐을지 몰라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목자는 참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참된 목자일지 몰라도 어느 면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성경 진리대로 잘 가르치는 거기까지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어져서 올바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잘 먹게 해주셨고 그 진리대로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쪽 말이 옳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한 거 보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뭐 이것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분명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평안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은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 교회 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서 진리의 꼴은 잘 먹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배웠는데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는 아직도 좀 문제가 많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인도를 따라서 계속 현재의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전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심. 영혼을 소생시키심.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성경에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보다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쉽지요. 뭐 저는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회복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표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생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회복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이 바른 성경의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 목자는 양이 병들면 잘 치료해 주어서 그 양을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양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목자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수방관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으려면 낫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목자는 참된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상태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양을 잘 말씀으로 치유시켜주고 또 그 양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뭐 얼마 동안 꼴을 먹게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써서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해주는 이런 목자가 되어야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생활 면에서 잘 지도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옛날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목자가 되어줘야 참된 목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신앙적으로 잠들었고 그 역시도 시험에 들어서 큰 나락에 빠진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많은 군대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영적으로도 잠이 들고 육신적으로 잠이 들어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심각한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몰고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든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 상태를 늘 살피시고 잘 감찰하셨다가 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비록 왕이었을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소생된다,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 책망과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이 그 책망을 잘 받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혼의 소생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양된 성도는 그 책망을 잘 받고 회개할 때에 책망과 회개가 작용해서 그의 영혼이 옛날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망을 잘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영혼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도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죠. 사무엘이 이제 멀리서 이 사울에게로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출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인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어찌 왕이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시간은 가는데 선지자는 오시지 않고 전쟁 나갈 시간은 점점 임박해서 제가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일인데 그 말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지요. 그러나 그 사울은 그 파리하고 비실비실한 양들, 소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는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까 다윗이 지은 살인죄나 간음죄하고 사울 왕이 지은 이런 변명하는 죄하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함부로 남의 죄를 누구의 죄가 크고 누구의 죄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심판자이신 주께서만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물론 그 아까 사울의 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사람에게 범죄한 경우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다윗의 그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이후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요? 그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즉시 회개했고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변명이나 하고 궁색한 쪽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는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이 잠들고 또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 지금 우리 명륜교회의 영혼의 상태 반드시 소생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한 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마다 다 보셔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의 종합 세트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또 빌립보 교회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등등의 그 문제들을 다 보면 지상에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이기고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고 하면 더욱 건강하고 더욱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으셔요? 그러면 안 되죠. 예. 회개하라는 말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거기까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 찌를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찔려야 정상입니다. 찔린 다음에는 쪼개져야 정상이에요. 쪼개지지 아니하면 영혼의 소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찔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안 쪼개지겠다 버티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들이 있었죠. 스데반이 그들에게 조상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설교로 말해줍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당신들도 똑같이 지어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말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역시 반복하고 있구나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육체의 부패성, 이게 쪼개서 나아가야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옛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내게 대하여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책망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옛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영혼이 소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심. 의의 길로 인도하심. 3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참된 목자께서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시험에 들고 그래서 병이 들었다가 다시 건강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네 스스로 잘 살아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는요, 그 맡은 양의 일평생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맡아서 얼마 동안 가르칩니다. 뭐 짧으면 1년, 어떤 경우는 3년, 길게는 또 6년까지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는 얼마 동안 가지요? 얼마나 갑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아, 내가 그때 아무개에 가르쳤다. 아, 또 그 당사자는 나는 어떤 분에게 배웠다.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요즘에 멘토라는 말을 쓰죠. 그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관계를 쭉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와 좋은 양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의의 길로 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범죄한 자요 연약한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영혼이 점점 자라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확실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자, 다윗이 무슨 근거로 앞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였을까요? 오늘날까지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기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확신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경험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분명 떠나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경험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시고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하여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장로교의 진리죠. 한 번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셨지만 그 뒤로 어떤 경우는 책임지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 이후에는 우리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거시고 한 번 택한 자기의 양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실 뿐만 아니라 천당에 갈 때까지, 천당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앞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내 계속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참된 목자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 참된 목자. 참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로 3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